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의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은 2020년 11월 10일 화요일 날 새벽 시간입니다. 오늘도 새벽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시간, 또 주의 음성이 들려지고 또 주의 말씀의 능력이 임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 새벽 시간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함께 부르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한날의 삶으로 새 아침으로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참으로 새롭고 참으로 힘있고 참으로 복된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일상을 시작하기 전 우리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 또 주의 음성을 듣고 또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구석구석마다 하나님 감찰하여 주시고 또 보호하여 주시고 안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요즘처럼 어려울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아주시지 않고 보호하여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도무지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없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기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게 될 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생명의 역사를 날마다 이루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도미니카 선교를 위하여 이제 여정을 떠나서 이제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선교TV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고단하지만은 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과 또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며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이 선교의 여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레이스 베델교회와 또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며
가정마다 또 사업장마다 직장마다 또 우리의 자녀들마다 하나님께서 복 위에 복을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일을 늘 날마다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또 우리에게 영의 양식되게 하시고 능력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서 37장 1절에서부터 10절 말씀이십니다. 우리 구약성경 1112페이지에 나와 있는 말씀, 우리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서 함께 말씀 읽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셀레미의 아들 여후갈과 마아스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그때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애웠었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하리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게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신앙과 더불어서 우리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보여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오늘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얘기해 주시고 내일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미리 얘기를 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그런데 좋기도 하겠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내일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알고 살아가면 그러면 뭐 때로는 뭐 어려운 일, 힘든 일 이런 것들은 우리가 피해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그러나 너무 빤한 인생이다 그러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1차적으로 또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내가 미리 앞에일 것을 알게 된다면 내가 굳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렇죠? 뭐 내가 다 아는데 뭐. 그런데 이제 미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미리 알고 예방하고 뭐 다 편리하게 해주시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게 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커다란 복은 뭐냐 하면 인생이 연약하고 인생이 아슬아슬하고 인생이 불안불안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것, 이게 인생의 더 중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성에도 그런 복음성이 있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런데 주님 나를 붙잡으셔서 감당하게 하옵소서, 뭐 이런 가사입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하는 그런 고백. 그러다 보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정체성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이제 선교팀도 가서 선교지 모든 상황들을 다 보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선교지에서는 너무나도 변화무쌍한 일들이 많아갖고 그래서 저도 선교를 갈 때마다 또 선교팀원들을 다 이렇게 인솔해서 갈 때마다 느껴지는 것은
위험하니까, 또 예측이 잘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꽉 붙잡는 방법, 이거밖에는 달리 별수가 없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우리 선교팀들도 하나님을 꽉 붙잡고 잘 또 선교 마치고 돌아오시고, 우리들의 인생길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길도 하나님을 꽉 붙잡고 그렇게 승리하며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오늘 예레미야서 37장에 있는 말씀은 그야말로 우리가 살고 있는 삶보다 훨씬 더 어려운 시기입니다. 나라가 멸망하기 바로 직전의 그 모습이죠. 이 37장 1절에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이제 시드기야라고 하는 그야말로 이제 이 유다의 마지막을 경험한 왕이 시드기야 왕입니다. 굉장히 불행한 왕이죠. 근데 이 시드기야가 11년간 통치를 했었는데 이 11년간 통치를 하면서 업앤다운이 굉장히 심한 겁니다. 이길 것 같기도 하고 질 것 같기도 하고 우왕좌왕하고 이러다가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인데, 그 망하기 직전에 있었던 그 이야기입니다. 망하게 되니까 결국 이 시드기야가 마음이 급해지니까 아주 그 국민 밉상이었던, 자기가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는 예레미야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시드기야 왕이 셀레마의 아들 여후갈과 마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쳐들어와서 포위하고 으르렁대고 하니까 이제 객관적으로 도저히 이 바벨론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그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 평소에는 미워하고 막 싫어해서 어떻게 이걸 어떻게 혼내주고 뭐 이런 생각을 했던 이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청하는 것입니다. 근데 또 예레미야는 기도를 청하니까 또 기도를 합니다. 4절에 그때에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예, 이제 어느 정도 자유의 몸이 되어서 이 예레미야는 이 시드기야 전전왕 여호야김 때도 미움 받아갖고 거기에서 이제 또 갖은 어려움을 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 이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여호야긴은 나이도 어리고 그리고 3개월 만에 느부갓네살이 포로로 끌고 갔기 때문에 이렇다한 통치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여호야긴의 또 다른 이름이 여기에 나오는 고니야, 1절에 나오는 고니야 왕입니다. 또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여고냐, 이게 다 여호야긴 왕을 지칭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시드기야 때도 이 예레미야는 여전히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드기야가 기도 부탁을 했는데, 그때에 놀랍게도 5절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그 기도한 이후에 바로 기도의 응답이 나타납니다. 이게 어떤 응답인가 했더니, 애굽이 이제 침략해서 들어와서 그동안에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던 이 갈대아인하고 이 바벨론은 다 같은 지금 이제 연맹을 맺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군대를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갈대아인 이 바벨론 군인 다 포위하고 있다가 애굽이 쳐들어오니까 지금 철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갖고 이제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유다 사람들은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야, 이제 우리가 애굽 때문에 살았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또 예레미야가 기도한 직후니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난 것으로,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자유가 되었고 이제 우리는 다 살았고, 이제 그 생각을 하는 그때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6절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그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지금 이 갈대아인이 잠시 철수해서 물러갔지만은 다시 침공해서 들어오는데
그때 정말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그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의 바람은 그냥 바벨론이 싹 도망가고 그냥 이제 전쟁이 끝나고 우리는 그냥 평안하고 이걸 원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계속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 지금 심판의 때가 멈춰져 있는 그 상태였던 것뿐이고 여전히 지금 심판의 그 기운이 계속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에 사람들이 무슨 소리냐? 지금 갈대아 사람들 다 도망가지 않냐? 이 바벨론 사람들 다 도망가지 않냐? 너 거짓말하지 마라. 오히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거짓말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그렇게 말하지 마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하여튼 국민 밉상이라고 제가 그렇게 농담 반 진담 반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싫어하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자기네들이 원하는 예언을 해주기를 원하는데 자기네들이 원하지 않는 예언도 하니까. 그러나 예레미야 입장에서 보면 자기도 얼마나 복잡하고 괴롭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숨기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사람에게 비유 맞추면서 이렇게 하지 않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1절 이하에도 이렇게 쭉 보면은 사실 겉으로 보면 예레미야가 바벨론에게 우리는 투항해야 된다. 지금 바벨론에 우리가 70년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거기에서 우리가 다시 회복돼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오해하는 겁니다. 저거 바벨론 앞잡이로구나. 저 친바벨론 세력이로구나.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괴로운 겁니다. 난 바벨론하고 전혀 친하지도 않고 느부갓네살하고 전혀 친하지도 않은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인데. 그런데 이제 이 왕도 그렇고 귀족들도 그렇고 저 예레미야는 친 바벨론 파니까 저거 혼내줘야 된다. 맨날 그런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결국은 이 예레미야가 이렇게 자기네들이 원하지 않는 반대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그 죄명으로 또 다시 포로로 붙잡아갖고 다시 감옥에 가두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니까 고관들이 노여워하며 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예레미야는 하여튼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 고난을 계속 담당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담당하고 감당하는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이 시드기야에게도 분명히 보여지면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인데 이 시드기야 같은 사람은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이고 하나님하고 거리가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라고 얘기는 했는데 정작 자기는 기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인데 기도하지 않고 남들 보고 기도하라고 하니까 그 기도의 효과가 잠시는 나타나기도 합니다. 목사님들이 기도하고 장로님들이 기도하고 같이 중보하며 기도하고 이럴 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 부르짖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당사자는 어떻게 하는가. 당사자가 기도 안 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를 하면 일시적으로는 풀려져도 결국은 해결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하시는 말씀도 지금 이 남유다 모두가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이래서 심판을 면해야지. 자기네들은 기도 안 하고 자기네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서 몇 사람에게 부탁해서 하는 거 일시적으로는 그런 위기를 모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궁극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 목사님들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영적으로 좀 단단한 분들 이런 분들 기도해 주세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참 좋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같이 기도하고 짝기도 하고 중보기도 하고 통서기도 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영적인 호흡들이 깊어지고
강건해지고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거기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확실하게 맺혀질 때, 그러면 옆에서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마중물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옆에서 서포트 해주는 것이죠. 이 사람이 기도하면서 힘이 좀 딸리고 좀 뭐 피곤하고 이럴 때 옆에서 같이 불을 떼서 확 올라가게 하는 그런 효과죠. 근데 정작 본인은 그냥 가만히 있고 그냥 물에 젖은 장작처럼 가만히 있으면 옆에서 열심히 불을 떼다가도 결국은 처음에는 좀 신용을 하다가 결국에는 꺼져버리는 이런 형국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드기야가 기도하면 된다 이것까지는 알았는데 자기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 이게 우리에게는 또 간직해야 되는 교훈이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남유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망하는 길로 쭉 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 망하는 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그 시간을 주시고 또 구원받을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런 겁니다. 역사의 시간은 계속 그 하나님의 그 큰 섭리와 예정 가운데서 지나가고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 그냥 다 사라지고 다 몰살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사명이 있는 사람들, 구원받아야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우리 인생살이에도 그렇습니다. 뭐 우리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우리 교제를 하고 있습니까? 다 우리가 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 보여도 이것저것 다 다른 인생들을 살아가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죄악된 길에서 그냥 뭉쳐서 그냥 거기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죄악된 세상에서도 거기에서 다시 구원받은 자의 그 능력을 가지고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고, 아주 그 죄악 가운데에서 새까만 이런 흑암과 같은 이런 세상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찬란한 이름으로 반짝반짝되는 이런 구원받은 또 소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본래 교회의 모습이 그러한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 교회에 모여 있으면 우리끼리는 잘 안 보이죠. 내부에 있으면은. 그러나 이제 바깥하고 비교를 해보고 세상하고 비교를 했을 때 세상과 교회는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하고 교회에 예수님에게 속해 있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사람이나 교회에 있는 사람이나 다 똑같더라, 뭐 죄인이더라, 요즘 이제 많이 좀 이렇게 교회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좀 많이 흐리멍텅해지는 경우도 있는 것도 사실인데, 그러나 저는 믿기로는 또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래도 세상에서 죄악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주님 앞에 정기적으로 나와서 예배하고 말씀 나누고 주님의 은혜를 삼하고 이런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다른 것이지. 근데 우리는 조금 다른 것 정도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살아갈수록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하고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사람하고 격차가 벌어지는 이런 믿음의 생활 우리 열심히 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과 이제 10년, 20년, 30년 평생 예수 믿는 사람들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차이가 있는 겁니다. 처음 예수 믿었던 사람 또 신앙생활 30년 이상 한 사람 격차가 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격차가 나지 않는다 그러면 뭘까요? 예수 믿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지 못한 겁니다. 뭔가 지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었으면 예배드리면 기도하면 이게 신앙적으로 자라가는, 그래서 뭐 얼굴에 막 후광이 비춰지는 이런 일들이 당연히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늘 복으로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 그렇게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인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 세상에서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고 절제되어야 하고 욕심 부리지 말고 탐심 부리지 말고 아주 크리스찬의 그 아이덴티티와 그 고귀함을 가지고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쉽지 않은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또 한편으로 보면 쉽지 않은데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신기한 일입니다. 야, 역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능력도 안 되고 내가 이렇게
미련하고 어리석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구나. 이건 정말 신나는 일입니다. 은혜 받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것은 이 두 가지, 이게 모순 것 같아요. 쉽지 않으면서도 즐거운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일, 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즐거운 일입니다. 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이 두 가지의 묘한 그 양면성이 있는 것이고, 이게 또 우리 크리스찬의 매력이 된다는 사실 우리 꼭 기억하셔서, 우리 한 번밖에 없는 이 귀한 인생, 또 우리 예수 믿고 복된 삶으로 우리가 딱 인치심을 받았는데, 우리 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하지 않고 부끄럽지 않고 우리 늘 기쁘게 복되게 힘있게 신앙생활할 수 있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의 삶의 터전을 주님 앞에 올려놓으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서, 우리의 또 삶의 터전, 우리의 직장, 사업장,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 또 우리 학생들 간 우리 자녀들이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는 그런 자녀들은 이번에 입시생도 있고, 또 우리 학교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어린 학생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도미니카 선교팀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선교 여정 가운데에 아프지 않도록, 위험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함께 중보하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기도하고 또 우리 각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예레미야서 37장을 통하여 그 참 어려운 시대에 그 말세의 징조들이 나타나는 그때에도 이 예레미야가 굳세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사람이 그 말씀을 받든 받지 않든 하나님께서 말씀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선포하고, 또 그 말씀을 받아서 구원받는 사람들은 또 구원받게 되는 그 구원의 역사, 또 말씀의 역사 우리들 가운데 여전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세상에 이리저리 휘말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굳세게 또 이 모든 세상의 그 어려운 고비들과 또 이 환난도 능히 감당하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터전 위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가정, 우리의 자녀들, 우리 또 직장, 사업장, 또 꿈꾸며 기도하며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 기억하셔서 주의 선한 일들 저희들에게 날마다 펼쳐 주옵소서. 이제 연말을 맞이하면서 대학 입시생들도 있고, 이제 열심히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 이제 이 어려울 때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수업을 듣고 또 하이브리드로 수업하는 좀 복잡한 이 과정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소기의 목적들을 다 감당하고 또 성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도미니카 선교팀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여정 잘 마칠 수 있도록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단단하고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되어질 모든 것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교통 역사하여 주심이 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삶 속의 가정 속의 일터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